우리는 누구나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치를 안다면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바람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쉽고 우리의 삶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을 과수원으로 비유한다면 열매는 말라 있고 그리고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런 과수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굶주려 있고 그리고 진리에 메말라 있습니다. 아니, 진리를 알고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더 이제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농부이신 아버지가 이제 나에게 네임택을 이제 달아서 세상의 상품으로 나를 내놓으신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상품 중에 최고의 상품일까? 아니면 아무짝에도 이제 쓸 수 없는 상품 속에 끼지도 못하는 이제 걸까? 요즘 마트에 가면 생산자의 이름을 달아서 내놓는 제품들, 상품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상품은 자신이 농사 지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놓는 겁니다. 특히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게 더 정확하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일 네임택을 달아서 내놓으신다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강단에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너희는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에 대해서 어떤 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마음이 빗나가요. 그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으로는 밝고 세상에 정말 정보로는 그렇게 유식하고 밝고 아는 게 많고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렇게 둔한 것을 보면 영적인 것은 확실히 영적인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결혼해서 1년 몇 개월 만에 이혼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신문에 도배지를 하고 뉴스마다 창을 열 때마다 그 이제 것이 빠지지 않아서 아주 그거를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하면서 그렇게 해박하고 그렇게 지식이 많고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있는 이 말씀 진리에 관해서는 왜 그렇게 무지하고 무식하고 왜 그렇게 그 말씀이 정말 내 귀에 들리지 않는지 내 영혼에 와 머물지 않는지 정말 여러분 그것이 이제 의심 중에 의심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이제 열매가 9가지로 나옵니다. 이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이제 나타나는 열매여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해야 하고 때로는 오래 참아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자비해야 하고 때로는 양선해야 하고 때로는 충성해야 합니다. 때로는 온유해야 하고 때로는 여러분 절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내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고 형상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참 이제 아쉽습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부드러운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이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충성은 물론 나라에 대한 충성도 있고 개인에 대한 충성도 있고 보스에 대한 충성도 있지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양선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유와 절제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고 교만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마다 성령의 열매로 보석이 각각의 면이 다른 것처럼, 카팅하는 것에 따라서 각각의 면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성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고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저부터 참으로 우리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러 번 원종수 박사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분이 목사가 됐죠.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자기를 데리러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그 원종수 박사님을 처음 만날 때 하는 말이 어떤 거냐 하면, 당신은 정말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Are you Christian? 하면은 Yes, I am Christian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정말 이제 Are you real Christian? 하고 물으니까 당황했다는 거예요. 순간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당황했다라고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겉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본 어게인, 정말 내가 진짜 거듭난 크리스천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실천하고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매일 잠은 자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제를 잃어버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평생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를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적 생활이 뭐예요? 자기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잘라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고 정말, 그리고 나는 이제 나는 가지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가지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매해마다 새로운 가지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 잘라낼 때에 우리가 이런 꽃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하여튼 잘라낼 때 거기에서 물이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 진액은 정말 그 잘라냈을 때에 여러분 아픔이고 눈물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매를 맞고 인간이 정말 이제 시험을 당하고 인간이 어떤 그 테스트를 당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찌르고 얼마나 우리가 아파요. 그 아픔을 감내하고 그 아픔을 우리가 인내하고 감당할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고 리얼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고통 싫어요. 나는 고난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환난 싫어요. 환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좋은 환경에서 정말 영광을 받으며 누리며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고 있는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비의 성품이 정말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있는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온유와 내 삶 가운데 정말 철저하고 있는지, 이것은 여러분 믿는 자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덕목이에요. 성령으로 온전히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할 때 참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너희는 가지라 할 때 그 가지가 여러분 해야 할 역할은 어떤 거냐 하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 전부예요. 내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를 따라서 꽃도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제 가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나무가 해야 할 일이고 뿌리가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지요. 가지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진액을 빨아먹는 것, 가지가 나무에 꽉 달라붙어서 태풍이 와든 뭐 비바람이 불든 뭐 어제 뭐 자동차에 들어가니까 38도더라고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핸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이구 이게 뭐 죽을 일 있나 싶어서 도로 문 닫고 들어갔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강한 햇볕에도 가지가 나무를 싫다고 떠나지 않고 그냥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그 다음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자양분을 빨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붙어 있는 것과 자양분, 이 자양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우리 인격 속에는 이미 영적 DNA가 심어져 있습니다. 뿌리에서부터 자양분이 올라오는 영적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DNA가 있는데 그 열매를 과연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세요? 가만히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책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걸 봤어요. 포도는 극도로 이제 사랑은 과일을 표현할 때 이제 포도로 표현하는데 그 포도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당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전하기만 한 안전지대에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지대만 살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과일은 더 달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극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극복하고 감당하고 감내하면 그 당도는 점점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그분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내하고 그리고 지켜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성숙해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에도 요동치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분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란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이제 여러분 극복해야만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안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안전지대에만 살면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꼭 고난을 받을 때에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 중에서도 힘들지만 그 고난으로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합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데 자식이 이 춥고 더울 때에 학교 다니면서 고생할 필요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지 마, 학교 가지 마,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마. 너는 그냥 내 앞에서 그냥 내가 해주는 걸 가지고 평생 먹고 있고 싸기만 해. 그런 부모가 어디 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이제 부모들은 학교에 갈 때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보낸대잖아요. 여러분, 강하게 키우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그렇게 강하게 키우는 자식을 통해서 정말 바로 건강한 이제 자아상을 가지고 크기 때문에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을 우리에게 힘들지만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든든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는 이제 예수로 교회가 아니라 분이엘 교회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가 97년 IMF 그때였는데 우리 목사님의 이름은 이제 야곱, 영어로는 제이콥이에요. 그때 몇 년 동안 교회가 너무 어렵고 어려워서 이제 정말 내가 우리 목사님 영어 이름을 지어준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면 늘 내가 농담처럼 목사님이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제이콥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운 거라고 이름 잘못 지었다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막 허허 웃으시면서 그거 황 목사 모르는 얘기야. 야곱이 뭐 이제 고난이 조금 길기는 길지만 나중에는 얼마나 창대하게 됐는지 아느냐고. 자기가 야곱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영어 이름이 이제 제이콥이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분이엘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몰라요. 이름 바꾸자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분이엘이 얼마나 좋은데 분이엘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잖아. 야곱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으로 바뀌었잖아.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서 좋으면 당신 혼자 다 가지라고, 나는 싫다고 제가 그렇게 있는 대로 이름에 대해서 투정하고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학생들은 2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323장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이제 빼달라고 한답니다. 농담처럼 하는 거겠지요. 예, 전부가 또 그런 거는 아니겠지요. 어쨌든 우리 때에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흘린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정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싫다는 거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따라가기 싫다는 거예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악을 골짝 목사님 혼자 가세요.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찬양이잖아요. 요즘 멸시 천대 받으면서 목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목회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내가 예수의 사랑을 안고 내가 정말 가겠다고 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데는 아무리 청빙하고 청봉해도 사람이 오지를 않는 데잖아요. 왔다 가는 기절에서 나가고 왔다가 거긴 단기 선교도 안 온대 사람들이. 그만큼 척박한 곳은 요즘 사람들은 싫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 천천만만의 말씀 이름이 나야죠. 존귀받고 영광받아야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미쳤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신학생들이. 슬프죠. 정말 슬퍼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딸이 카톡에 이렇게 나한테 보냈어요. 엄마도 돈 걱정에 교회 걱정에 쉼이 없고 고단한 삶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이렇게 우리 딸이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고 다시 답을 보냈느냐 하면 엄마에게 돈은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이렇게 보냈더니 엄마 맞아. 그게 엄마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면 맞아 엄마 이렇게 했더라고요. 극한 가난, 극한 고난이 왔다고 피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너 낙제야.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내가 오래 참는지, 얼마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온유한지, 네가 얼마나 절제하고 있는지, 내가 너한테 이 숙제를 내주었는데 너 낙제야. 다시 재수해야 되겠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교회가 대대로 기도가 쌓여야 하고 헌신으로 대대로 심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참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은미 전도사도 당대의 예수를 믿어서 이제 부모로부터 기도, 또 그 다음에 헌신, 봉사, 그 다음에 쌓여놓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으로 목회가 정말 이제 폭폭할는지 이제 걱정이 됩니다. 김근영 전도사도 어머니들은 예수를 믿지만 아버지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와 심은 것이 없어서 이제 저들의 목회 사역들이 녹록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대대로 목회자 집안이 이제 심은 것이 있고 정말 섬긴 것이 있고 기도가 많이 쌓인 목회는 달라요. 그런데 당대는 매사가 걸려 매사가 툴툴툴툴툴툴 걸리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 톱니바퀴가 자연스럽게 기름이 들러서 그냥 그 기름이 쳐져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쳐진 기름이 없고 이제 쌓여진 기름이 없으니까 하나 돌아갈 때마다 삐그덕하니 그 목회가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이제 정말 그냥 여러분 당사자들이 기도 많이 하고 많이 여러분 심어야 하고 많이 헌신해야지, 말씀으로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냥 되어지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제 값을 지불한 것만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짜는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저되는 것 없고 공짜 없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저 가만히 있어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이 심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헌신하고 여러분 많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가짜가 파는치는 세상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남대문 꽃시장에 나가보면 꽃이든 과일이든 채소든 너무 진짜 같아. 너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만져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한 입 깨물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가짜는 내가 입에 갖다 놔서 한 입 깨물을 때에 여러분 딱딱해서 이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나 진짜는 내가 내 입에 넣어서 한 큼 물었을 때, 깨물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속성이 드러나서 아주 그 과일의 시큼하고 과일의 단물과 향기가 한 입 가득히 여러분 그 과일의 육즙이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닥칠 때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가 가짜 그리스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깨물어 보신다는 사실, 고난으로 내가 진짜냐 가짜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깨물림을 당해서 그 깨물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정말 그 열매를 가꾸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 온유를 뭘로 비유했느냐면 바나나로 온유를 비유했습니다. 바나나는 껍질이 얇고 보드라워서 껍질이 상하면 먼저 그 내용물부터 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유한 성품은 쉽게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의 진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이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참는 것이, 여러분 평안한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절제하는 것이, 온유한 것이, 자비한 것이, 양선이, 충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는 영적 DNA가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가지치기가 뭐예요? 나무로부터 어떤 부분이 잘려나가잖아요. 제가 앞에 있는 장미를 전지 가위를 가지고 가서 뚝뚝 자르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이 그거를 왜 자르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장로님 아낌없이 잘라줘야만이 가지가 쳐서 뻗어나가서 다른 또 하나의 아름답고 예쁜 장미가 핍니다. 그랬더니 아 그런 거냐고. 농사하는 사람들이 가지를 뚝뚝 새손을 잘라줍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 농사 지은 사람은 다 아시잖아요. 그때에 친애기 나오잖아요. 뿌연 눈물 나올 때 아파요 하는 아픔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의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정말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일산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 자두나무가 있는데 그 자두나무에 얼마나 자두가 많이 열렸으면 이렇게 받쳐줬어요. 나무가 가지가 부러질까 봐 받쳐줬어요. 아주 누워서 열매가 다다다다다다다. 우리가 법풍리에 가니까 살구나무가 말도 못해. 살구나무 한 나무에 그냥 하여튼 먼들하게 그 살구가 달렸는데 정말 찢어질 만큼.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벽마다 저 열매를 좀 누가 좀 가서 땅에 가서 떨어진 것을 좀 주워오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나와서 한 방울씩 주워와가지고 우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나무에서 딴 것이 아니라 아주 익을 대로 다 익어가지고 땅에 떨어진 것만 주워가지고 오니까 이거는 아주 뭐 팥죽이야 팥죽. 씹을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것을 그냥 쭉
사람이 변해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누가 날 뭘 준다 그러면 아유 됐어요 아유 아니 그랬는데 요즘에는 주세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주 뭐 첫날은 뭐 조금 주셨고 그 다음 날은 아예 내가 큰 통을 가졌더니 큰 통 가득 갖고 오셨어요. 에이 모르겠다 먹고나 보자 싶어서 그냥 마냥 앉아서 쭉쭉 빨아먹는데, 야, 난 살구가 그렇게 신맛이 하나도 없는지 몰라서 그냥 다 익어서 떨어진 그 열매니까 신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달콤한 맛에 그냥 그 한 바구니를 두 번에 다 먹었다니까 내가. 아유, 그리고 생목이 올라서 혼났어. 하여튼 속이 쓰리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가지치기를 해야만이, 잘려나가는 부문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깨물림을 당해야만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다루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할 때 혹은 깨물림을 당할 때 사용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죄 짓지 마시고, 그 사람도 사울처럼 내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훈련받는 데에 그 사람도 정말 악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어쩌면은 여러분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희생하는지도 몰라요. 나 하나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 하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갖다 세웠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미안합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에 그가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할 때 오히려 그를 축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진짜인지 내 믿음이 가짜인지 깨물어 보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